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자성경 190페이지 2장 41절부터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이 있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비었네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지난주에 또 다시 이제 원래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그 교회의 본질과 또 그 교회의 사명,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잘 알 때에 비로소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즉 교회의 사명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교회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부터가 사실, 또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된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했으며 교회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각자를 부른 것 같지만 사실 이 교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한 몸으로 결합시키고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한 몸 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뭐냐?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힘써서 애를 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었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을 통해서 이제 한 몸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않는 아주 이 본질을 드러내는 것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그 안에는 본질을 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성격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다 비유 같지만 거기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본질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때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을 생각해보면, 집안에 있는 가정들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의 특성이 뭐예요? 결속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가족인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일하다가 저녁 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애들은 학교 가 있기도 하고 유치원 가 있기도 하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모이죠.
또 그리고 이제 잠잘 때 되면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갖고 지내다가 또 이렇게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족은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이겨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결속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돈을 다 끌어가지고서라도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애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가족이죠.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결합시키고 하나로 만드셔서 이 혈통보다도 더 진한 예수의 피로 뭉쳐진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늙은 이라고 할 때는 뭐 사실 올드맨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연령대로 다 있습니다. 보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다 계십니다. 보면 연령대가 높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또 젊은이에게 할 때는 뭡니까? 저 연배랑 비슷한 사람들, 뭐 형규 형제라든지 또 우리 한성 형제라든지 뭐 규산 형제라든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피로 섞여 있지는 않지만 함께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형제에게 대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족 안에서 같은 이제 연배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또 늙은 여자라고 되는데 이게 어감은 사실 좀 좋진 않지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우먼이겠지만 올드 우먼이니까 레이디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그 연세가 많으신 이제 여성 자매분한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뭐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 간에 대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왜 가족처럼 대해야 되느냐? 가족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대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가, 어머니에게 하듯 하는가, 형제에게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서로를 우리가 정말 존대하면서 대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았을까 보면 초대교회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120명의 문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120명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잘 보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즉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막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아닐 수 있지만
또 옆에서 간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이 죄에 대한 찔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그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도가 3,000명이 된 거야. 그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3,000명이나 되는 그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보면 우리가 한 몸됨으로 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면모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몇 번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외울 때도 되겠죠.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또 떡을 떼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은 모든 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교회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먼저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은 이 본문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연결을 시킬 텐데요. 보시면 첫 번째, 초대교회는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공동체여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주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모여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었을 거야. 밤낮을 불구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뭘 배웠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귀로 저자직강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원에 가면요, 저자직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듣는 그런 배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자직강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기적들 또한 목격하고 목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병든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모든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밤낮 없이 그 병든 자의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환부에 안수를 하면서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올 때 예수를 보자마자 도망가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같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걸 보셨어요. 그랬을 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이죠. 여러분, 그 오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10,000명이나 되는 인파를 먹일 수 있었다라는 그 기적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것을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요, 2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에서도 그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까지 모든 것, 예수님의 거의 모든 공생애를 다 목격했던 예수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생동감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언제 가장 힘이 납니까? 어떤 스피커가 이야기할 때 언제 가장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해요. 자기가 목격한 거를 정확히 본바를 전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것을 생동감 있게 아주 리얼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들 보면요, 간증할 때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체험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는 아주 그냥 생동감 있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다 모든 게 간증인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와, 예수님이 저런 역사를 펼치셨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저런 말씀이 전해졌구나. 저 말씀이 정말 복되다. 복되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또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강하여지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요,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지기도 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온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여러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요, 다 이제 주님 나라로 갔어요.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사도들은 떠났지만 성경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읽음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죠? 뉴스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뉴스 많이 좋아합니다. 뉴스도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는 귀가 탁 트여요. 성경적인 이야기 할 때는 눈이 감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내 영혼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냥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럴 때는 그냥 귀가 반짝 뜨여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정말 재밌게 듣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아예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좀 확인 좀 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전수되고 전파되도록 한 것입니다.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타고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계속적으로 순교자의 피를 타고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신도들의 손에 이 성경이 주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 언더우드랑 아펜젤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그 육지에 내리자마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바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를 하는 그 직전에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성경 쪽복음을 전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죠. 그랬을 때 그 찔렀던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다시 그 자기가 찔렀던 그 현장에 가서
이 성경 쪽복음을 발견하고 집에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 쪽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번져간 것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인 거예요. 교회가 태동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는 역사가 이 성경의 전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성경을 듣고 함께 성경을 배우며 함께 성경을 통해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계속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함께 배워야 됩니다. 함께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목회자의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함께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지금 저희가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것을 듣고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함께 공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큐티라고 하는 두란노, 즉 온누리교회에서 이게 막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큐티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좋은 운동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내 손에 쥐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끼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나누는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듣고 배우고 자라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경회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뷔페 같은 양식을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특별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식이 아니라 몇 끼가 중요한 거예요. 몇 끼가. 여러분, 우리가 몇 끼 삼시세끼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몇 끼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면 자라가질 않습니다. 성도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옳지 못한 모습인 거죠. 생명이 있다라면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자라간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배우고 듣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대대로 전수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은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대대로 전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시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먼저 배운 자예요. 먼저 배운 자라면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대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복음을 흘려주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좀 부탁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우면 또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셔서 또 믿음의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뭐 이미 늙었고 이미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뭘 이렇게 배우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배우는 거에는 나이가 없어요.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배우려고 하시면서 성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 안에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거기 안에 진리가 없어요. 세상적인 모든 것에는 다 불변하는 것이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질되어지고 왜곡되는지 아십니까? 변하는 것 붙잡고 변하는 것 자꾸만 들으니까 변하는 것 붙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자체가 변질되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변질될까요? 자꾸만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세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변하겠습니까?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불변하지 않는 자꾸만 그 바뀌는 세상적인 것 가운데 자꾸만 눈이 가고 자꾸만 귀가 솔깃하기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흘려보내는 은혜의 마중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안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부족 그 어른들이 보면요 애들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아이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선조부터 내려왔던 전통들을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전통이 있고 그 선조들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인디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시켜주고 확증시켜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인디안의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선배들이라면 여러분들 뭘 해주셔야 될까요? 교회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쫙 펼쳐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줄거리 즉 메터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그들에게 사상으로 심겨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자라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간계층 또 이제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어디서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끊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여호수아까지가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시대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그 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시대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바로 교회가 부흥시대가 끝나버려요.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고 나온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런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잘하고 또한 그 말씀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주 안에 한 가족된 교회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편입시킵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비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자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교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공동체 안에 편입된 자들로서 자신들을 한 가족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느냐? 자신의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각자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보이니까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교제를 넘어서 어떤 교제로 나아가느냐?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그들의 필요,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인 거예요.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어떤 교제냐?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교제는 어떤 교제와 똑같으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헌신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게 교회의 실제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실제적인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교제인 거예요. 특별한 교제. 여러분, 한 가족된 교회가요 특별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즉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잘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뭐냐? 라고 하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외우고 있는 구절이겠죠.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171페이지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3장 34, 35절입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즉 사랑과 헌신은 생명의 본질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가시적인 증거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곳이 뭐예요? 초대교회였어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함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니드를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교회만 대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대한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해했던 사람이에요. 주석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공산주의를 창설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모든 계층을 다 없애버리고 함께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면 이게 파라다이스, 즉 이 세상의 낙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간과했던 건 뭐냐? 바로 사람들의 죄성을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대한공동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받은 교회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여기 안에서 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올 때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저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저기에 살아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먼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서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알게 되어졌을 때 뭘 알게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필요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필요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우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초대교회는 뭐를 했습니까? 함께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한 가족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한 가족됨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일 때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찬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 한 가족된 교회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을 뜯을 때,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좀 우리가 더 좀 어떻게 합니까? 확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제 잔도 좀 크게 할 텐데, 이게 이 살을 찢으면서 어떤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짐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를 기억하고,
또 이 잔에서 이 포도주가 따라질 때 주님의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라고 했는가라고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을 좀 보세요.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유월절 때는 너희가 쓴 나물과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급히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교절 때에 그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억하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인식하고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유월절 안 지킵니다. 무교절 안 지켜요. 절기들을 제대로 안 지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에 휩쓸려서 음란하고 아주 방탕한 그 문화에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문화는요 엄청나게 음란한 문화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문화와 거의 동급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그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고 불살라하고 자기 자녀를 막 바치는 문화가 이 가나안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 성찬식이에요.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 뭡니까? 이 복음은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찬식은 뭐예요?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자꾸만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에 갔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다시 와갖고 맨날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의 신부처럼 생활하지만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구분이 없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냐? 주일로 와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월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또 나가서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신학자가요, 신앙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음새가 없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집에 가면요 문턱이 요즘 대부분 없어요. 근데 옛날 집 문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방하고 거실하고 문턱이 있는 거예요. 문턱 뭡니까? 그러니까 안방과 이 거실을 구별 지어지는 게 문턱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선 교회고 세상에선 또 세상인 거예요. 이 문턱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음새가 없어야 된다고요. 이게 종교적이지 않은 거고 이게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듣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하기를 했었습니다. 주 안에 가족된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기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녀됨의 특권이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결코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주 노동처럼 여기시는데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시면 돼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혈연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신앙이 연약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파요. 육신이 아플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장선의 성도님 계시잖아요.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본인도 힘드신데 또 남편까지 아프셔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집안에 두 사람이나 그 육신이 아픈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건강은 그 교회가 건강한지 바로미터는 그 교회의 기도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이 임한 거의 증거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가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더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공동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은요 작지만 들어오면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룩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갈등하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이 교회를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